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베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아멘. 25절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쫓는지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죠. 그러면서 우리 구역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수목의 성도들, 우리 구역원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왜 쫓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 이유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실은 그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그것부터 어쩌면 확인돼야 될 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꽤 깁니다. 길어도 우리 한번 천천히 그 첫 번째 단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쫓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있던 어부들은 큰 이윤을 남기지는 못해도 먹고 살 만큼은 되었을 것입니다. 물고기는 많았고 잡은 고기를 내다 팔 시장도 괜찮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주둔한 군인들, 여행객들과 순례자들이 많은 국제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되기는 해도 안정적인 직업이 당시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돌이 설교자를 따라 나선 것일까요? 왜 기존의 삶을 포기하고 그를 따르는가 하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평생 보장된 고소득을 포기하고 불안정하고 가난한 목회와 가르침의 길을 택한 것일까? 왜 인생의 수많은 여러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생활 방식과 관습들을 포기하고 정직과 성실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대답을 다른 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의 놀라운 흡입력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그분을 더 잘 알도록 기도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그분의 존재를 알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예수님을 쫓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어부들이 쫓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쫓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 네 사람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먼저 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제자들이 되고요, 또 나중에 교회가 서기 시작할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서기 시작할 때 교회에 큰 일꾼들, 사도들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아주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쫓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형제의 이야기처럼요, 기존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내 삶을 버리고 쫓는 거예요. 아예 처음 시작이 그렇죠. 내 삶을 그대로 살던 대로 다 살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던 방식,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쫓아가다가 내가 삶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갔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이 가시면 예수님 쫓는 것을 그만하죠. 그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기도 하고 뭐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죠. 예수님 저주하고 뭐 괜히 따라왔다고 얘기하면서 안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고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쫓지 않으면서 그냥 쫓는다고, 난 그냥 그래도 예수님을 쫓는다고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기존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기존의 삶을 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게 문제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원래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까?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기존의 삶을 버린다는 건 꼭 이상한 결연하게 직업을 다 포기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뀌는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삶의 목적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삶의 목적이 생기기도 하지만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 꿈은 별거 아니에요. 나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어린 소녀들이 있어요. 그 목적마저도 버리는 겁니다. 현모양처가 되는 거, 겸손한 거. 내가 대단한 꿈을 꿨나? 대단한 꿈은 아닌데 이것 정도는 내가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내 기존의 삶을 버리는 겁니다. 내 목적을 버리는 거죠.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쫓는 기존의 삶을 버리는 방법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난 예수님을 쫓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바꾸는 말씀 하나는 사람 낚는 어부래요. 너희가 이제껏 어부로 살았어요. 어부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부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면 삶의 목적도 그리고 삶의 방식도 다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 삶의 목적들,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역자님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삶의 방식이 뭐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만났으니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보통 사춘기 때들 생각들을 하죠. 난 이렇게 살 거고 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살 거야 라고 결심들을 해요. 그 결심들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처럼 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엄마처럼 살 거야. 그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죠. 난 절대로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그게 내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면 그 모든 내 삶의 방식들, 내 모든 삶의 방식에 대한 결심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내가 이것을 쫓아갈 때 내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쫓아갈 때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왜 도대체 그러냐는 거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내가 가던 길을 가면 되지. 왜 나는 예수를 따라 내 이전의 삶의 방식과 목적을 다 내려놔야 됩니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부요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기도 하고,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아니면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다는 그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셔요. 예수님을 쫓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왜 쫓아 나오는지 한번 잘 보셔요.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 뒤에 나온 허다한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을 왜 쫓아갔을까? 이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쫓아갔을까? 부유함을 위해서 쫓아갔을까? 뭔가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쫓아갔을까? 마음 편안하려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적어도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는 절대 아닐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갈릴리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내 대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성공, 이름 한번 날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쫓겠다. 여기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부유해질 것 같아서 그렇죠. 고기를 낚는 것보다 사람을 낚으면 무슨 인신매매범 되는 건가요? 뭐 노예상이 되겠다고 가는 거 아니죠. 성공을 위해서,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여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뭔가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쫓아간다? 그런 것도 없어요. 뭔가 승리가 있고 뭐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남들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쫓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 쫓아오면 몽땅 다 이기게 만들어주마. 나 쫓아오면 부유하게 만들어주마. 나 쫓아오면 성공의 길이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이 부르지 않으셔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를 쫓게 만들 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면 뭐 돈이 생겨요. 그래서 요즘 뭐 가본 적은 없는데 뭐 리딩방 그래가지고요. 뭐 주식 투자를 어디에 하면 뭐 됩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 끌어가고 그래서 자기 책 팔고 아니면 뭐 자기 주식 뭐 했던 것들 작전했던 것들 팔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는 성공하지만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자기를 쫓아오게 할 때 늘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뭔가 이유를 대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면 돈 많이 벌 거고 너네들 나 따라오면 뭐 할 거야? 심심하지 않을 거고 즐겁게 해주마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수십만, 뭐 수백만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팔로우가 있어요. 그죠? 뭐 구독, 팔로우 뭐 이런 걸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그 SNS에 있는 말들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그죠? 뭐 팔로우, 쫓아가죠. 주님 따라오라고 한 것처럼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뭐 누구를 인도하고 뭐 그런 식으로 SNS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가요? 쫓아가는 건 나에게 재미를 주는 사람들 쫓아가요. 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이라면 죄송한가? 무슨 뭐 개그맨들, 뭐 코미디언, 뭐 이상한 킥킥대는 이야기들 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갑니다. 날 따라오면 심심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죠. 인생에 재미 하나도 없는 세상에 네가 나를 따라오고 이거 구독 누르고 내가 오는 거 이 영상들 계속 보면 내가 너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뭐 성공, 부유함, 돈 벌게 해줬다고 하면서 사람들 불러 모으고 심심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분노에 불을 붙여주는 거죠. 너의 분노에 내가 불을 붙여줘서 왜 분노에 불을 붙이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셔요? 그때 살아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요. 뭔가 할 수 없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내 분노에 기름을 자꾸 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분노가 막 활활 타오르면 뭔가 살아있는 것 같죠. 살아있는 것 같고 뭐가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막 욕하고 뭐 분노하고 끌어오르면 인생이 뭔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불지르는 일은 위험한 겁니다. 왜? 다 타고 나면 남는 것이 죄밖에 없기 때문이요. 분노를 불지르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쫓아오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 평안함이죠. 평안함을 주겠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성공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공을 위해서, 부요함을 위해서, 뭔가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면 평안할 것 같아서, 아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은 평안할 것 같은 분도 아니셔요. 뭐 마태복음 앞에 보면 예수님 뭐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이 사람들에게 부르고 뭐 이끌어가는 모든 삶이 평안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 처음서부터 나를 따라오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쫓습니까? 기존의 삶을 어떻게 그 아버지도 버리고 어쩌면 업으로서의 삶도 다 버리고 내 삶의 목적과 방식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도대체 여기 본문에 보면 이유가 안 보여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쫓아갔을까? 왜 쫓아갔을까? 첫 제자들의 자리에 서보려는 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쫓을까? 그것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이 자리에 가져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갔을까?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었기에 이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 이유도 설명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는 예수님만이 거기 계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셔요. 그리고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다른 것들을 약속하고 뭐 앞에다가 이상한 걸 가져다 놓고 팔지 않으셔요. 그냥 거기는 예수님만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요. 예수님을 쫓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님을 쫓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유를 갖춰다 붙이면서 예수님을 쫓을 수는 없어요. 어쩌면 그냥 예수님 그분 한 분이, 그분 그냥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냥 그분이 다예요. 그분 안에 내 모든 이유가 있고요. 그냥 그분이 나를 끌어다니고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냥 그분을 따라갑니다.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냥 끌어다니시는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를 확 끌어다니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오시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끌려갑니다. 여기 지난 사랑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남자를 왜 만나서 이제껏 살아왔습니까?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그를 쫓기 시작한 이유, 내가 학업도 팽겨치고, 그죠? 내가 부모님도 팽겨치고, 내 미래의 꿈도 다 뒤로 하고, 내가 그 남자를 따라간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뭔가 대단한 부요함과 뭔가 승리가 있고, 이 남자 따라가면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간 거는 아닐 거예요. 그냥 그 남자 하나가 나를 끌어다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이유가 돼요. 그게 예수님 훨씬 더 정직하게, 하지만 또 분명하게, 그리고 참되고 올바르게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라고 지금 마태가 설명하는 겁니다. 나중에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마태에게 뭐라 그래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그 말 한마디예요. 그럼 마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관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리로 살아갔던 삶의 목적들, 삶의 방식들,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면 거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많으니까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세리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즐겁고 신나는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따라간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실 때 그냥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앞서가시는 예수님 딱 그분 하나입니다. 이유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뭔가 달달한 거, 미끼가 될 만한 걸 던져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미끼를 던지지 않으셔요. 왜 미끼를 안 던지셔요? 그냥 자기 자신이 이게 충분한 미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답니다. 뭘로 낚을 거예요? 뭘로 낚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낚으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낚으셔요. 어쩌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를 따르게 하는, 어쩌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끼가 뭡니까? 미끼가 뭐예요? 삼중 코팅 프라이팬? 뭐가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이 사람들 낚을 때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 미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 될 때 다른 것으로 증거할 수 없죠. 그냥 내가 미끼예요. 여기 안에, 이 안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으신 그리스도가 사람을 낚는 미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연약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이요, 엉망이 된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옵니다. 아버지의 창고로 드리길 원하셔요. 아버지의 집으로 드리길 원하셔요. 무엇으로 낚습니까? 가져다 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이 한 아들을 어쩌면 사람을 낚는 미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죠. 미끼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하나요.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마태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죠. 우리도 예수라는 그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 삶에 정말로 주를 따르는 모든 이유가 되는, 그 이유로 충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겁니다. 예수를 쫓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계셔. 나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쫓습니다. 왜 쫓아요? 예수님 때문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니 찬송가 아니면 또 무슨 복음성가, 그런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로 충만하네. 그죠?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때문에, 내 때문에, 그냥 계속 같은 노래. 예수님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셔요. 이상한 미끼 상품 내놓지 않으셔요. 이상한 거 내놓고서 사람들 달콤하게 해가지고 끌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보자, 그런 것 없으셔요.
그냥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그냥 예수님이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을 쓰면서요, 사람들을 어떻게 구슬러서 예수님 쫓게 하려면 뭔가 구구절절하게 했어야 돼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쫓았는지 아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셔서 뭐 이렇게 해주시니 쫓았다, 그렇게 써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갈릴리 해변에서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게 다예요. 나를 따라오래요. 내가 가져다주는 뭐뭐뭐뭐가 아니라 그냥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말씀에 이 사람들을 따라 나섭니다.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유가 되십니다.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셔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와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냥 그 말씀에 따라 나설 만한, 어쩌면 그 아름다우신가, 그리고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영광과 능력, 그 모든 소망을 다 담으신 그분이 거기 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지난주 설교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요,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우리 앞에 서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 삶의 목적과 방식을 내려놓고 오직 그 예수님만이 이유가 돼서 오직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그리스도만을 쫓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미련하죠. 바보 같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하지만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보셔요. 끝까지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왜 쫓습니까? 그냥 하나요.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쫓습니다. 그거 말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다 따라가다가 그냥 지쳐 떨어지기도 하고요, 속았습니다 하면서 가버리기도 하고, 이게 뭔지 몰라 주저앉아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삶에는요, 그 신앙에는 실망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일 있고 기뻐할 일 있고 점점 더 충만해질 일만 있지 뒤로 갈 일이 없습니다. 왜? 미리 약속한 게 없어요. 주께서 채워나가실 겁니다. 하나하나 채워나가실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들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는데 예수님만 붙잡고 쫓아 나오셔요. 여러분들 그 안에 점점 더 충만하게 하시는 하늘의 복이, 점점 더 넘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구역장님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 단락 한 5줄 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 그분의 부르심은 서서히 주어집니다. 희미한 속삭임처럼 시작되어 우리가 더 이상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때까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때로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갑작스레 그리고 극적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고 어떠한 속도든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부르심의 전문가십니다. 예수님 어설프신 분 아니셔요.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설프게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리스도셔요. 그분은 기묘한 모사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셔요. 이분이 우리를 어설프게 부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 진짜로 제대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많지만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잘못 부르지 않으셔요. 그리고 어설프게 부르지 않으셔요. 예수님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부르셔요. 부르심의 전문가셔요. 사람 낚는 어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되시는 분이셔요. 어설프게 부르지 않으시는데 이 부르심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셔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십니다. 어쩌면 그냥 여기 나오는 지금 우리가 읽은 5줄에는 2가지 방식을 얘기했죠. 하나는 희미하게, 하지만 점점 더 커져가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아주 그냥 급작스럽게 앞에 와서 꽝 하고 부르시는 방법. 앞에 와서 꽝 하고 나를 부르시건, 아니면 나를 천천히 부르시건, 예수님은 부르심의 전문가셔요. 분명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왜 나는 저렇게 부르시지 않을까라고 내가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문가셔요. 예수님이 전문가셔요.
이게 절제를 해야 되는 건지 봉합을 해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아셔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우리를 잘 아시고 그 일에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고요, 빈틈이 없으신 주님이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셨어요? 구역장님들도 천차만별로 부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인생에 폭풍 있는 밤에 부르셨을 수 있어요. 정신없는 폭풍 있는 밤에 그냥 예수님이 그날 밤 베드로 앞에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듯 주님이 그 앞에 그냥 서신 거죠. 그 앞에 서셔서 나를 부르시고 그 험한 풍파, 그 바다를 잠재우시며 나를 부르셨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르심은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부르심의 전문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제대로 부르셨어요. 한 번도 그렇게 폭풍 있는 밤, 그 밤에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어쩌면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을 때처럼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구역장님 중에 젊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젊으십니다. 젊어서 뭐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저런 뭐 사무도 보시고 아마 사업도 하시고 무슨 이런저런 일 하셨죠. 일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요. 일하는 그 시간에 그냥 인생에 어쩌면 허무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일하는 그 자리에서 당한 여러 가지 뭐 서러움 그 가운데 부르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오히려 내가 뭐든지 좀 잘 되고 뭔가 뭐 승진에 대한 꿈도 꾸고 여기서 뭔가 꿈꾸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죠. 갑작스럽게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임한 분도 계실 거예요. 직장 잘 다니시다가 예수님 만난 분 계셔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신 분들 계셔요. 또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 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나를 부르시는 것이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었다고 해서 먼저 주님을 따르라는 결단이 남들보다 먼저 생기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에는 전문가셔요. 그 전문가 되신 분이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부르셔요? 당연히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게 뭔가 이걸 따를까 말까 뭐 걱정되고 염려가 돼서 그렇지, 그 부르심이 애매하거나 없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역장 되실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구역장 되셨어요? 주님이 부르신 건 한 개도 없고 그냥 우리 전임 구역장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난 찍소리도 못하고 난 구역장이 됐어요. 아니면 전임 구역장이 너무 불쌍해서 저러다가 그냥 울고 쓰러지겠다, 그러니까 나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다 그런 건가요? 아니죠. 뭐가 있죠. 주님이 부르셔요. 그 소리가 뭐 천둥같이 들려오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그냥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게 이건 거부할 수 없어요. 거기에 내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지,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주의 부르심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애매하고요, 그 부르심을 뭉개려는 내 마음의 소리가 주의 부르심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예리하게 부르셔요. 다양한 방식으로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부르심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부르심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앞일에 대한 염려예요. 구역장이 되라고 부르신 것 같긴 해요. 분명히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날에 대한 염려죠. 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또 구역장님이 나보고 구역장 하라고 하면서 내가 구역장 하면 잘 도와줄 거라고 그러는데 못 믿겠어요. 구역원들도 못 믿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앞에 어떻게 될지,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 보면 내 삶이 흐트러질 것 같은 거죠. 내 삶의 목적들, 아까 말씀드렸죠. 부르심이라는 것,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식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 또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 그곳으로 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이전에 세우고 삶의 방식을 정했을 땐 그게 그나마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정해놨던 거죠.
하지만 가장 좋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정말로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 자꾸 다른 이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만이 이유인 사람,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내 모든 것들을 걸어도 돼요. 왜? 그분의 자비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 주실 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하면 나는 이건 놓고 주님을 쫓고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앞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알아듣습니까? 다 못 알아들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뭐라고 약속하셔? 너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 나와 함께하고 너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거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습니까? 다 알아들 수 없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 그게 뭘까? 하지만 분명하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은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우리를 분명하게 불러가십니다.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 점점점 알아갑니다. 여기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 베드로와 나중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는 그 베드로를 보셔요. 여기 있는 이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냐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베드로, 또 그 예루살렘 성령 충만한 그 오순절에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베드로, 그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더 옳다고 말하는 그 사람, 고난 역경 가운데 결국은 순교의 자리로 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쭉 보셔요. 예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셔요? 점점 더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십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내가 구역장 처음 할 때는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주님 말 따라 살아갈지,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목적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 압니까? 모릅니다.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주를 사랑하게, 주를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나오는 사람들 점점 더 천천히 더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은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나를 점점 더 분명하게 부르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를 거야 라고 우겨대시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나를 부르심은 분명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는 그날이 올 거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점점 더 우리를 부르심이 분명해져 갑니다. 다음 단락이 좀 길어요. 길지만 우리 141페이지 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어떻게든 전달하는 특기가 있으시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즉 우리가 어떤 그물을 수선하고 어떤 고기를 잡고 있든 간에 자신에게 요구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수님의 존재와 부르심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토록 따르고 싶어 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했을까? 그 스승이 또 스승처럼 자기들도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할 수 있었을까?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게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한 청년이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있는 자기들 동네 가버나움의 바닷가를 지나갈 때 그들은 앞으로 있을 영광도 고통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그 남자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에게는 영광과 고통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셔요. 베드로가 뭘 압니까? 몰라요. 하지만 그 오시는 그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베드로는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그 부르심에 나와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부르심에, 이 주의 부르심에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바로 그냥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이 이후에 모두가 되어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삶의 증인들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했을 때 그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세상이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어쩌면 그 슬프고 허무하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둠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영광들, 당연히 고난도 있지만 좋게 그 영광에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점점 더 분명한 증인이 되어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정말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영광, 그 영광을 누리시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세요. 예수님 쫓아가면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쫓아가면서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구역장 손 꼭 잡고 얘기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부르심이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예수 따라가자고, 주님 따라가자고 말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처음엔 알지 못해도 점점 더 보이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유가 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하면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식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목적들, 주님 방식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셔요. 그분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충분합니다.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개인의 흡입력 때문은 아닙니다.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분의 놀라운 치유 때문에 왔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황폐해진 사람도 이 특이한 사람을 찾아오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해도 예수님은 그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한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주권적인 통치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 세상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쫓습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주님을 쫓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쫓죠. 그 뒤에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23절에 밑줄 그으셔도 좋아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 하셔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23절을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세 가지, 예수님이 세 가지 하셨다는 거죠. 하나는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소문이에요. 본 거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25절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기 시작합니다. 이 쫓는 사람은 병자들만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병자들만 왔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사람들이 쫓습니다. 사람들이 마구 예수님을 쫓기 시작해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그 제자 넷을 부른 것과 조금 다르죠. 보지 못한 이도 듣고서 옵니다. 이건 마태가 일부러 가져다 놓은 거예요.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물고기 잡을 땐 예수님이 그 앞에 서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눈앞에서 보지는 못합니다. 뭐예요? 그냥 들었죠. 우리는 들었어요.
뭘 들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셨다는 거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예수님을 쫓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우리의 위치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들었어요. 우리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보셔요. 사람들은 듣고서 예수님을 쫓으러 나옵니다. 우리 이야기요. 우리도 듣고서 예수님을 쫓으러 나와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듣고서 쫓냐? 뭔가 증거가 있어야지 되는 것 아니냐? 아니, 마태는 뭐라 얘기해요? 듣고서 쫓아 나옵니다. 그리고 듣고서 쫓아 나온 게 증거를 어디서 찾을 게 아니죠. 왜? 그냥 여기 있는 이 교회가 듣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 너희가 듣고 나온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듣고서 쫓아 나온 사람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손으로 붙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우리가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죠. 그것을 전하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바울이 그럽니다. 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믿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것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어요? 들을 수 없으니 믿을 수 없죠. 그러니 또 하나님 어떻게 전합니까? 보내시는 자가 없고 보냄받은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 부르셔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어요.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따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임해요.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셔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고 물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예요? 여기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를 따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듣고서 주를 따르냐고? 어떻게 듣고 주를 따르냐고 사람이 물어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그 대답이에요. 내가 주를 따르고 내가 듣고서 주님을 따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부르시면 점점 더 분명해지고 내 삶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 그것이 증거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걸 말을 믿고 삶이 변하냐고. 여기 그 증거가 생생하게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얻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대요. 듣고 믿음으로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냥은 잘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말씀 묵상할 때 그냥 옛날 이야기,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앞에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 주님 붙잡게 하셔서요. 정말로 우리가 보지 못한 그분을 내가 생생하게 사랑하며 주를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에 치유의 소식이 펼쳐지죠. 사람들은 명의를 찾아서 옵니까? 어쩌면 명의라는 소식을 듣고 올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도 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표지들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들, 그 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변화를 기대하며 나와요. 주님 만나면 세상이 변할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변화에 대한 기대들, 구원에 대한 기대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송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찬송가 84장인데 잘 부르실 수 있으신가요? 누가 반주를 해주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에 반주가 흐릅니까?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을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뭐 이런 거죠. 갈릴리 오신 그분 내가 만나면 구주로 섬기고 난 그때부터 주님을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복 있습니다. 여기 복 있는 구역장님들, 정말로 다른 어느 이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약속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서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주님 따르기를 다짐하고 또 기뻐하며 그렇게 주님만 따르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 또 영광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내딛길까요? 오늘날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다들 빨리 와보라는 말이 퍼져나가게 할 수 있는 일이 오늘날에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모으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거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가 미끼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미끼입니다. 그것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어쩌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가 세상의 미끼가 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건 그것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다른 것으로 끌어모으지 않습니다. 여기 뭐 사람 이런 거죠. 교회로 와서 사람들 구원시킬 때 뭘로 끌어모아야 될까? 요새 누가 제일 잘 나가나요? 그렇죠. 무슨 박보검, 아이유 뭐 이런 사람들 와서 뭐 하고 그 3중 코팅된 프라이팬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유명한 가수 와서 뭐 하고 뭐 그러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분명히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양합니다. 제가 그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부르셔요. 그죠? 주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방법으로 부르셨건 그 삶을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셔요. 어쩌면 정말로 우리 여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는 말 하나가 그것이 퍼져가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또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삶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지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온 수리아 땅에서 그리고 모든 땅에서 몰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영광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인천 스모은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그 얘기 하셔요. 내가 예수님을 쫓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다양할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게 된 그 이유들 서로 얘기하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이들입니다. 예수님만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목적도 삶의 방식도 이제 내가 전에 생각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 아니라 주 따르는 그 삶 안에서 내 삶의 모든 목적과 방식이 점점 더 분명해져 갈 것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르는 이들에게 성령님 더 놀랍고 풍성하게 임하셔서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분명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